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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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잠언 13장 1절에서 3절 말대로 되는 인생, 어떤 인생일까요? 13장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고 내나 마음이 괴수한 자는 강폭을 당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에는 자기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예, 우리는 어려서부터 늘 말을 해왔어요. 그죠? 말과 함께 생활해 왔기 때문에 이 말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말의 능력이 없이 사람들의 특별한 관심의 대상이 되질 못했어요. 참으로 중요한 것인데, 그렇죠? 그렇다고 사람들이 말의 능력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것은 또한 아닙니다. 사람들은 말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 어렴풋이 깨닫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말이 씨가 된다, 이런 말이 있죠. 우리나라에 거의 가끔 쓰는 말입니다. 말이 씨가 된다. 좋은 말을 하지 않을 때 항상 어른들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말이 씨가 되는데 왜 말을 그렇게 하느냐, 이런 말을 하죠. 과연 말이 능력이 있을까? 성경은 이 문제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해요? 진리 중에 진리는 성경입니다. 우리는 이제 성경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합니다. 예, 말은 입술의 열매다, 말이 씨가 된다, 예, 이런 말을 하죠. 성경은 말을 일컬어 입에서 나오는 열매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잠언 18장 20절에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하여 내가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하여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외에도 성경은 여러 곳에서 말을 열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말을 열매라고 한 그 이유가 있겠죠. 왜 열매라고 했을까? 어떤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먼저 씨를 뿌려야 돼요. 그렇죠? 밭에 뿌려진 씨에서 싹이 나고 그 싹은 자랄 때가 되면 열매를 맺습니다. 입술의 열매도 같은 과정을 거칩니다.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씨가 돼요. 사람이 어떤 말을 했다는 것은 곧 씨를 뿌리는 것이기도 하죠. 그것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어느 땐가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것은 말을 만드신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기도 해요. 입술의 열매는 누가 과연 거둘까요? 이 질문에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했던 말씀에서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전도하러 떠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10장에 있는데,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아무 성이나 촌락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에 머물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면 평안하기를 빌어라. 그 집이 이 합당하면 너희가 빌어준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고,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보면 말에 씨를 뿌린 사람이 그 열매를 추수하기도 하고, 그 말을 들은 사람이 또한 그 열매를 거두기도 한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누군가는 그 입술의 열매를 거둔다는 거예요. 시편 109편 17, 8절에 저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더니 복이 저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못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 내부에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 뼈에 들어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시 109편 17, 8편입니다. 저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 아니하더니 복이 저 멀리 떠났으며 저주하기를 못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 내부에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 뼈에 스며들더라, 이렇게 말해요. 언어 능력의 근원은 그럼 어디 있나? 우리는 언어가 지닌 놀라운 능력들을 살펴보면서 궁금한 것이 생깁니다. 그것은 말이 지닌 이 능력의 근원이 무엇이냐인 거예요. 우리 선조들도 말의 능력에 대해서는 어렴풋이 알았어요.
그러나 그 말이 어떻게 그러한 능력을 나타내는지는 깨닫지 못합니다. 열매를 짓는 나 야훼, 이사야 57편 19절에 입술의 열매를 짓는 나 야훼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자신의 입술의 열매를 짓는 나 야훼라고 소개하시죠. 우리말의 짓는으로 번역된 말은 히브리어로 바라입니다. 바라. 이 단어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주로 사용하셨어요. 바라는 항상 하나님을 주어로 합니다. 사람은 바라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신 사실을 바라로 묘사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창조하고 계세요. 예, 무에서 유로 창조해 주시겠다. 그래서 내 능력과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지닌 재능과 또한 관계가 없어요. 지금 내가 소유한 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유 하나나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즉 말의 능력의 근원은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을 할 때 우리 말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말을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의 말과 마음을 받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 그분은 우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명하십니다. 우리는 누구에게나 평강을 줄 수 없어요. 근데 말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말을 창조하여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고 평강이 넘치게 되고 입을 넓게 열면 체험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 찬양도 그렇게 하죠.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을 떠나 가나안을 향해 광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알고 보고 들어가자고 주장하며 12명의 정탐꾼을 뽑아 가나안 땅을 정탐하도록 합니다. 12명의 정탐꾼이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보고하죠. 우리는 등에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우리가 두루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도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 보기에도 아마 그와 같을 것입니다. 거인족이에요. 그렇죠. 아주 큰 민족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절망적인 보고 앞에 흥분하여 소리를 지릅니다. 밤새도록 백성이 통곡하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외치죠.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야훼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왜 여기서 주목하는 말은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이에요. 이들이 이 말을 할 때 그들의 마음은 삶에 대한 강한 애착이 있습니다.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되어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의 새 삶에 기대가 부풀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중에 가나안 땅에 강한 족속이 자리를 잡고 있어 들어갈 수 없다는 10명의 말을 들은 것이죠. 이들은 정말 죽고 싶었을까?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이라 했는데 이게 그들의 분심일까요? 예, 사람 소개할 수 없지만 아마 이때 이들 마음은 살고 싶은 생각으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 입으로 나온 말은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입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민수기 14장 28절이에요.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의 마음에 품었던 살고 싶은 소원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온 말대로 됩니다.
그들은 그들의 말대로 광야에 엎드러졌어요. 그들은 그들의 시차가 광야에서 다 소멸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유리합니다. 어떤 분은 사람이 흥분하면 무슨 말이든 못하겠느냐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화가 나거나 흥분하면 마음의 소음과는 상관없는 말들을 하곤 해요. 사람들은 때로는 흥분하지 않고도 마음에 없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긍정적이든지 부정적이든지 우리의 삶은 지난날 우리가 했던 우리의 말과 깊은 관계를 갖고 있어요. 또는 우리의 삶은 우리의 입술의 열매라고 말합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살펴봅니다. 절망적인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소망 있는 삶을 사는가? 말이 거친 사람이 평안한 삶을 누리고 있는가? 더러운 말이 가득한 사람이 깨끗한 생활을 하고 있는가?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긍정적인 삶을 사는가? 비방을 일삼는 사람이 칭찬을 받으며 사는가? 무시하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존경을 받고 사는 이가 있는가? 아마 이런 이들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구원 하나님께서 입술의 열매를 짓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우리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괴사를 말하지 말며, 자기 삶을 사랑하고 좋은 날들을 보고 살고 싶으면 혀와 입술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봅니다. 말에는 능력이 있어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 말을 들으시고 그대로 하시는 하나님이 능력 있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을 잘해야 돼요. 내가 말한 대로 내 인생과 내 주변의 인생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누림이 있는가 아니면 빼앗김이 있는가, 일이 잘 되는가 아니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너지는 일들이 일어나는가, 나의 말과 지금 내 인생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가를 살펴볼 줄 알아야 되겠다. 그리고 지금 내가 뿌리고 있는 말들이 내 인생과 자녀들과 주변 사람들의 인생에 밭에서 자라 열매가 맺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우리를 저주받기도 하고 불행하기도 하고 인생을 황폐하기도 하는 말들과 함께 생각하면서 복된 입술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